네, 오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이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소요리문답 제42문은 십계명의 대강령. 대강령이란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중요한 큰 주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었고 또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큰 핵심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첫째가 뭐죠?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제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사랑이다. 네,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주석가가 주석하기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sou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혜롭고 사력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미였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우리가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를 보면 갈렙이 40살 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갈렙이 85세, 85살이 된 후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의 평생에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돌판에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 소요리문답을 배울 때 보면 사람의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뭐라고 있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모든 그 물건들 또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자,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작은 가원이 필기를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누구도 이 볼펜으로 이 볼펜 두 자루를 가지고 라면을 먹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때만 가치가 있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냉장고를 음식을 아주 싱싱하게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냉장고를 가지고 누가 뗏목 대신에 배처럼 냉장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유일한 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리예요. 의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근원은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계명의 핵심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 사랑에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은,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이 66권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가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다,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게 필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돌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랑의 그 기초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본성의 죄 때문에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랑할 수 있어. 조금. 사랑의 모양만 조금 나타낼 수 있어. 어떨 때는 동생한테 좋은 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도 우리 형이나 동생 보면 하여튼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게 눈을 뜨면 이제 싸우기 시작해서 눈을 감을 때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싸워요, 늘. 제가 늘 하는 말이 좀 그만 좀 싸워, 제발. 그만 좀 싸워. 이거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죄야, 죄.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조금 잘해줘요. 조금 잘해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내면에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존 칼빈 목사님도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이웃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전문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디 잘 알아볼까? 와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돼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는 어떤 거에 집중을 했냐면 뭘 하고 뭘 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사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선행을 뛰어나게 해도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데리고 이 싸매줬잖아요. 그죠?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외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율법사도 지나가다 보고 외면해요. 이거 괜히 손댔다가 이거 너무 일이 커질 것 같아. 나도 내 일도 봐야 되고 이걸 케어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근데 사마리아인, 우리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 지나가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싸매주고, 또 그 주막에 맡긴 다음에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치를 테니까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질문하는 율법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지?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도 입에 담기 싫어서 선을 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웃사랑, 누가 이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두가 다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조금만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짜증도 나고, 그죠? 빨리 나 이거 아파 죽겠는데 다 필요 없어,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말씀이에요. 우리 본성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기보다 타인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본성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많지 않지만 보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죄악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쭉 하다가도 이기심이 툭툭툭 들어와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공급받지 않는다면 내 마음, 자기중심성이 또 딱 들어와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쟤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받아먹기만 하네. 아이,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기적인 마음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관되게 변함없이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여러분 다 아시네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우리 세속에서 가르치는 사람들과 다르게 말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해,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온전한 사랑이셨어요. 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렇게 저를 힐난하고 조롱하지만 저들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죠? 또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에서 그 능력이 원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주 파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온전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값없이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기이한 일이거든요.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작은 가오니 큰 가오니를 사랑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이한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